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늘상 해오던 대로 강대를 장식하는데 뭘로 장식해요? 열매 맺은 것으로 장식을 하죠. 그래서 곡식도 놓기도 하고 또한 과일과 채소를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열매를 거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으로 감사하겠어요? 또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막상 우리가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감사를 드려야겠는데 막상 무엇으로 감사한가? 뭐가 감사한가?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원래는 성경에서 표현하면 이 추수감사주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 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 다음에 처음에 맥추절이라고 해서 첫 열매를 거두고서 감사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까지 다 거두고 창고에 다 저장해 놓고서 비로소 감사하는 절기를 또 지켜요. 그것이 초막절이고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원래 미국에 넘어간 청교도들이 메인플라워호라고 배를 타고서는 건너갔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지만 매년마다 흉년이 겹친 거예요. 고통이 닥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참 힘든 나날을 지내야 했어요. 그때에 이 사람들은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하고서는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어려움이 더 크게 가중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또 금식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려고 했는데 한 농부가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금식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와가지고서 병들고 흉년 들고 그 다음에 살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금식 기도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견디게 하고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래, 우리가 그동안에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렸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감사할 것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서는 그때부터 감사하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그래요. 박박하다 그래요. 맞아요. 그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날이 하나님 앞에 복된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감사함이 믿음이에요. 감사함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무엇으로 나타내겠어요? 감사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원망 불평하면서 믿음을 갖겠다? 안 돼요. 원망 불평은 반대로 믿음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시켜 주시고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에 비로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에 시작부터 끝까지 뭐 했어요? 어쨌든 문제만 생기면 원망불평이었어요. 사건만 생기면 원망불평이었어요. 도저히 감사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아쉽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믿음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최대의 걸림돌은 원망 불평이요. 또한 우리 믿음 생활의 최대의 디딤돌은 감사함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광야 생활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그러면 열매를 거두거든 절기를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39절 말씀해 보니까는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뿌릴 때에 감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미 뿌려놓고 열매를 다 거둬놓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마치면은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초막절 지켜라, 곧 감사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해 줘 가지고서 너희가 살 곳을 줄 것이고 집 지을 것을 줄 것이고 농사 지을 것을 줄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농사를 짓고서는 하나님의 열매를 줄 텐데 열매를 다 거두거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접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서는 창고에 다 저장해 놓고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셨고 파종하기도 하셨고 열매를 거두기도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이게 가나안 땅 아니고 뭐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어가지고 곧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씨앗을 주어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열매를 주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먹고 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원망불평을 했는데 그 원망불평한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고기 못 먹었다고, 그 다음에 파, 마늘, 양파, 부추 못 먹었다고, 그 다음에 밥 못 먹었다고 원망불평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해서 원망불평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고기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보내주고, 밥이 없다 그러니까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는 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굶어가지고서 죽는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목이 말라서 죽는 일도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산을 거두고 일을 마치거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해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안식으로 시작을 해서 안식으로 마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뭐 했어요? 안식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삶에서 가장 편안한 날이 언제예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서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비로소 안식을 맛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운데 잠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식해요.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이 안식이 뭐예요? 감사예요. 그러므로 안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안식으로 마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이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 누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요 또한 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마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감사하세요. 내가 어떤 직장을 얻어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하세요. 내가 병을 고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또 낳고 그러면서 자손의 번성함을 맛보았다? 감사하세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로 삶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갉아먹는 병이 있습니다.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이상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근데 감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배도 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냐? 감사를 아는 것입니다. 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에도 안식해라 라고 했는데 40절 말씀해 보니까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 첫날에 뭐 하라고요? 실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
전부 다 가지들이죠. 여러분, 열매 어디서 맺어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이 가지가 열매의 통로예요. 열매 맺는 곳이에요. 그것 가지고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열매 맺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은 기쁨도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믿음도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도 떠나갑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내 발 가지고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까?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까? 감사하세요. 내가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기쁘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감사하세요. 모든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모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 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41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했어요. 이 절기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언제 지키라고요? 매년마다. 얼마 동안? 이래 동안. 이래가 언제예요? 7일이죠. 한 주간이에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니 그냥 하루만 지키면 되지 뭔 일주일 동안이나 뭐 감사절을 지켜?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감사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것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감사하세요. 감사로 무장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메리카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참 신기한 것이 생긴 것을 본 거예요. 온천도 나오고 옆에는 냉천, 차가운 물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온천과 냉천에 와가지고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온천에서는 이 빨래거리를 삶고 냉천에서는 이 빨래거리를 다 헹궈 가지고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느 관광객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안내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 마을 사람들은 참 좋겠다고. 어떻게 한 지역에서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온천과 냉천이 함께 있냐고. 참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마을 사람들은 늘 감사하겠네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천만에요. 감사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했더니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도 좋고 차가운 물이 나오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뭔데요? 비누가 없대.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래요. 감사함을 알면은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덮을 텐데, 아니 세상에 한 지역에서 온천과 냉천이 같이 나오는 것이 세상에 흔합니까? 그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거리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거꾸로 뭘 찾아요? 무엇이 원망스러운가? 무엇이 불평스러운가? 찾는 거예요. 그것을 불평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앞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와 욕심이 감사를 가려놓고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것의 작전이고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함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감사함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며, 감사함이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게 하고 참다운 안식을 주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 라고 했어요. 대대라고 하는 것은 자손 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하는 삶, 너희만 살지 말고 너희 자녀들, 너희 후손들도 대대로 감사하며 영원히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좋은 것은 자손 대대로 물려가야지. 그러나 나쁜 것은 자손 대대로 물려가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고 하는 말씀을 왜 주었어요?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잘 아시죠? 자녀가 감사하면은 이쁜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이쁘네. 밥 한 끼를 만들어줘도 감사해요. 빨래해줘도 감사해요. 공부시켜주고 학교 보내도 감사해요. 병들어서 고통할 때에 약 주고 돌봐주는 거 감사해요. 늘 감사하면은 그 자녀가 이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는 모르고 늘 원망만 하네. 늘 불평만 하네. 그 사람은 준 것도 빼앗고 싶어. 그죠? 그게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많은 것을 베풀어 줬는데 왜 그랬느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가 가려워지고 욕심이 가려워져 가지고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먼저 앞세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마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게 냉철한 것인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전부 다 구출시켰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다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다가 죽어가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들어갔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낙오되고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지금 하루를 보지 마세요. 길게 보세요. 넓게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애 전체를 한번 보라고요. 그러면서 그 생애 전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았는가? 어떠한 생애의 삶을 살았는가? 마지막에 여러분의 묘비명에 이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생애를 끝냈습니다 라고 기록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또한 그런 모습을 자녀들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함이 여러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복인 거예요. 감사함이 형통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매년 이래 동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래 동안 이래 동안 이 감사절을 지키는데 어디서 지키느냐? 초막에 거주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위양이면 편안하고 호화롭고 그 다음에 풍성하고 좋은 데에서 지내야지. 제가 어느 날 서울의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 직원을 이제 늘 보니까
그 여직원을 만났는데 그 인사말로 어떻게 휴가는 잘 보냈냐고. 그랬더니만은 호캉을 했대. 예? 호캉이 뭐예요? 그랬더니 호텔에서 바캉스를 지내는 것이 호캉이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왜 호캉을 갔나 했더니만은 호텔에 다 있는 거예요. 청소해 주죠, 빨래 주죠, 먹을 곳 있죠, 놀 곳 있죠, 쉴 곳 있죠. 다 있는 거예요. 호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호캉이 아니라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라는 거예요. 초막에서. 아니 왜 초막에서 지낼까? 초막이 뭐예요? 그냥 광야에서 집 밖에서 나뭇가지 얼기설기 해놓고서는 지내는 것이 그게 초막이에요. 거기에 무슨 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추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라는 거예요. 초막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너희 자손들, 우리 선조들은 혹은 이전에 우리의 삶은 애굽에서 구출받고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어. 이것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함이 없습니까? 삶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습니까? 언제로 돌아가면 돼요? 옛날로 돌아가면 돼. 옛날에 방 한 칸 제대로 없어가지고서 지하방에 새도로 살던 때를 기억하면 돼요. 옛날에 쌀이 없어가지고서 끼니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때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옛날에 병들어가지고서 음식 제대로 먹지 못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다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까? 어느덧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초막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막 시절 생각해 보세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야,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그야말로 술과 노름으로 흥청망청하며 살았던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양반된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모든 삶은 그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 감사하세요. 광야 생활할 때에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아니하고 신발과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살았던 삶을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에게 또한 집을 주어 가지고서 나에게 잠잘 것을 주시고 또한 나에게 양식 주어서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 그 자체는 감사 덩어리가 돼야 돼요.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계명의 말씀 10가지 10계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각종 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그 다음에 주신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다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 백성들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일찍이 말씀했던 그 감사함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서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인생 끝났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인생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인 거예요. 감사가 형통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